잠깐 법문하고 시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어느 법우님이 그 질문을 해요. 이 예경조성도 읽고 공부하고 시장경 읽으면 어떠냐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요 예경지성을 읽으면 예경지성도 마찬가지고 시장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심과 구체적인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경조성 제송은 불교로 오면 제일 기초에 해당하고 시작에 해당해요. 시장경은 밀교를 빼놓고는 현규에서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도 내가 뛰어들어가서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 그런 마음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나부터 아라한이 돼서 모든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하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보리도 차제,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부하는데 세 단계로 공부를 일단 한다. 그래가지고 가장 기초가 되는 하사도라고 하는 데 가면 일단은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자. 괴롭다 그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요거를 우리가 목표로 처음에 기도를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요 예경지송도 물론 석가세존께서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내가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 봐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부처님을 믿고 또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괴로움에서부터 첫 번째 벗어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조금 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윤회에서부터 벗어나 보자. 윤회에서부터 벗어나 보자. 오늘 우리가 요 읽은 거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강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 보자. 두 번째는 이왕이면 윤회에서도 벗어나 보자. 여기까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 보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를 중사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두 번째는 윤회는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금생에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을 누렸다 하더라도 다음 생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자기가 다음 생도 좋은 여건에 태어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법구경 이야기에 보면은 아난다 재정관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16개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나라에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을 한 아난다라고 하는, 아난다는 부처님 제자도 아난다가 있지요. 그런데 요분은 이제 재정관, 기획재정부 장관 했어요.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돈도 많고 재정관으로 재무부 장관 권력도 막강하고. 그런데 늘 뭐라고 교육시키냐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에 베풀면 안 돼. 조금이라도 주면 안 돼. 그러고 매일 밥상머리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복덕으로 큰 부자도 되고 권력도 재무부 장관도 됐는데 금생에는 복을 하나도 안 줬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갑자기 죽었네요. 어디 가서 태어났을까요? 그게 이제 거지들의 모임을 중국에서는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방 방주는 거지들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개방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뭐 개방이라는 조직은 없는데 거지들이 1000명이 모인 단체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 가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하여튼 임신하고서부터 임신한 임신부가
동량이 안 되는 거야, 동량이. 그래서 10개월 동안 빼싹 말라갖고 다 죽게 생겨갖고 받으지도 않는데, 복을 지면 복이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외모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앉아갖고 아주 괴상망측한 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날부터 그 거지들 1000명이 전부 다 동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중국으로 개방 방주 대빵이 야, 이게 아무래도 재수없는 인간이 옴붙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500명씩 나눠 가지고 그 동량을 시켰어요. 근데 한쪽은 동량을 잘 얻어왔는데 500명 쪽은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500명을 250명으로 나눠 가지고 또 동량을 시켜보니까 한쪽은 250명은 잘 얻어왔는데 250명한테 다 쪼개고 보니까 그 재정관 안 한다 하고 그 엄마하고 둘이 낀 쪽은 동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들 둘이 빠져 해갖고 이제 다른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런데 엄마하고 그 애기하고 가면 동량을 못 얻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갔지 다 죽어가면서 근근히 사는데, 야, 하나라도 살게 우리 이렇게 서로 따로 가서 동량을 얻자. 그래 하나라도 살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동량을 얻어. 그런데 그 이제 그 얘는 못 얻으니까 이제 엄마가 얻은 거를 먹여서 하랬겠지. 근데 이제 그 걸어댕기고 조금 괜찮을 만한 좀 됐는데, 그 이 재정과 안 한다 전생이 이제 후생이지.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죽기 전에 살던 집에 그 집이 구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안채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그 죽기 전에 손자가 거기 있다가 그 괴물을 보고 놀래 자빠져갖고 기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슴들한테 뒤지게 죽도록 바꿔서 구중 바깥에다 버린 거예요. 버려서 다 죽어가는데 그때 석가세존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그 재정관 안 한다의 아들이 밖에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 석가세존께서 와 계시고 그 아주 괴물같이 생긴 애가 거지가 하나 거기 있고, 그 중국에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만 둘 뒀어. 근데 이제 요 터울이 좀 많이 져서 그 큰 아들은 모든 게 다 그 큰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데 작은 아들은 아직 어려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큰 아들이 싹 뺏고 그 동생 내쫓아버리지. 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큰 아들네는 둘째도 고와가지고 잘 살아. 그 아들들도 또 하나 떠났는데 손자도 잘 살아. 그렇게 요 가난한 집에 자손이 생각해보니까 쟤네 할아버지가 육촌이잖아요. 육촌 그 할아버지가 그 우리 할아버지 재산을 뺏어갖고 잘 살으니까 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데려다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산속 들어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 그 눈썹이 멋지게 생긴 도인 스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오라고 하더니 차 한잔 주더니 너 지금 이렇게 하려고 왔지? 왜? 다 아는 거야. 근데 참 인과라는 게 기가 막히다, 무섭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그때 재산을 뺏었던 큰 형은 가난한 집에 손자로 태어났고, 재산을 다 뺏긴 둘째는 그 형네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재산 찾아간 거예요. 형은 업을 줬으니까 어디 가서 태어나야 돼? 가난하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남의 거 뺏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독립운동을 한 나라를 구한 분들은 다음 생에 어디 가서 태어났을까요? 천상에 태어났거나
여러분들 그러잖아. 엄청나게 재수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다고.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금생에 그 가난하게 태어나고 잘못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요, 그렇게. 그런 법은 인과법이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구했으면 나라를 구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죽자사 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어디 가서 태어나요? 그 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쁜 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이치를 잘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반드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하는 것처럼 복을 받고 살고 선상락을 누리고 살아요. 전생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은 힘든 데 가서 살아야죠. 당연히 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만 따지면 우리 너네 할아버지가 내 재산 뺏어갖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뺏었던 할아버지는 가난한 집 손자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뺏겼던 아들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 찾아가지고 가서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인과법이에요. 요새 양자역학에서는 인과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이라고 해요. 확률. 인과가 아니라 확률이더라. 그런데 부처님은 인과법이 확률로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숙과 등육과 정상과 요렇게 그걸 따지면 그게 확률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진짜 무서우신 분이에요. 어제 교원대학 교수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을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 책에 부처님께서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직업을. 몇 년 전에? 2600년 전에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써먹는 직업을 택해라. 그래야 직업이 안정되고 거기서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럼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거를 좋은 멘토나 투자 상담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누렸다고 그래서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네 가지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써먹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써먹는 직업이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 오늘 한국 사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잘 지켜야 된다. 함부로 기쁘게 쓰면 안 되고 요거를 막대하게 불려야 된다. 불리려면 투자 전문가, 멘토 이런 좋은 선지식을 많이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생활을 절제 있게 절도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줬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2600년에 그러셨습니까? 그렇다고 나와 있네. 그지?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 보면 나와 있잖아. 다음 생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신계시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삼보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생에도 잘 태어난다. 삼보 믿는 거 제일 중요한 책이 어떤 책이요? 요 책이요. 다음 생에 여러분들 잘 살 방법.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삼보를 믿어야 된다. 두 번째, 5개 십선업을 지켜야 된다. 계율. 세 번째는 남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삼보를 믿는다. 믿을 진짜 5개의 십선업을 지켜야 된다. 계율.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보시, 베풀시. 그래서 신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그 진리, 그 세계로 나가는 방법, 요 네 가지 사성제를 터득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해서 신계시혜까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건 이런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혜, 지식과 기술, 요거부터 하나하나 해도 양자역학 시대에도 불교는 틀릴 수가 없어요. 인과를 확률이라고 한다는데 정확히 부처님 말씀을 인과법을 해석하면 확률이 돼요. 확률이.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경지송도 읽어가면서 지장경을 읽으면 어떨까 해서 가장 좋은 조합이에요. 가장 좋아. 여러분들이 지장경만 읽어도 신심이 생기는데 요 예경지송 읽으면 신심이 더 생기잖아요. 그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읽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법안 스님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경지송이. 지장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 날은 예경지송 하나씩 읽고 그러면서 부산의 어느 법우님은 그 하루에 한 품씩에서 열흘에 한 권씩 읽는데요. 너무 좋다고. 뭐 수행품, 명상품 이런 데는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읽다 보면은 서로 연결이 되고 좋은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금생에 부처님 법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공부는 뭐 내가 시켜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같이 따라서 하면 금생 정말 잘 살아서 다음 생이 정확하게 완전히 보장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새해에도 더욱더 열심히 신의 행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